야곱이 라헬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펼쳐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각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용광로에 넣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고쳐야 될 성격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스토리가 그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한테 이기기 위해서, 먼저 나가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다가 밀려서 형 발목 잡고 나온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했고, 또 나와서는 계속 이 둘째가 된 게 서러워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은 소위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엿보고 팥죽 한 그릇에 얻어내는 그런 탁월한 약삭빠름,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죠? 엄마랑 짜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안수받고 축복받는 그런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쭉쭉, 야곱의 이야기는 이전까지 쭉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다 결국은 형의 화를 사서 엄마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으로 세워지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됐다 이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면 사생하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데, 야곱의 이 잘못된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이렇게 모난 성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 나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야곱에게만 펼쳐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상으로 그냥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몰랐었는데 오늘 스텝 미팅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트러스티아스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 분 가신 줄 아는데, 제가 트러스티아스 이 수양회에 얽힌 얘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트러스티아스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2분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갔는데 짐 싸고 다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짐 싸고. 왜? 정말 이민삼 살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질까 갔는데, 딱 방을 잡고 봤더니,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원수가 그 방에 있대. 그 원수가. 그때 치유하러 갔는데 바로 그 상처의 주범이 원수가 그 방에 있는데 어떻게 있겠느냐. 제가 기억하기로요, 저한테 얘기해 간증해 주시는 분, 제가 최소한도 2분을 알거든요. 그냥 돌아와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 나에게는 우연일지도 몰라요. 그 룸 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용광로에 넣으시는 거예요. 수술에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시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이 야곱의 얘기가 금방 이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단수가 높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삼촌 라반.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야곱 만나자마자 벌써 파악한 거예요. 아, 왜? 이것 그 전 사건 보면 물론 가나안 땅에서 하란이 꽤 먼 길입니다. 비단길 따라서 여행해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많이 지쳐 있겠지만 라헬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막 울잖아요. 그 얘기를 라헬이 가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빠 날 보더니 입 맞추고서 막 엉엉 울면서 자기가 그 사촌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를 아버지한테 데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라반이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은 뭐였어요?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이 라반이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벌써 라헬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짜 레이버를 쓰려고 청을 넣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그냥 사용하겠느냐. 아무리 족하지만 네가 한번 네 임금을 얘기해봐라. 순진한 야곱이 이때 정말 크게 실수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인간이죠. 무슨 여자 하나 왔는데 7년 동안 공짜로 봉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사랑을 하는 남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한 1년 정도 제가 그럼 공짜로 봉사할 테니까 그냥 그 딸을 주십시오. 이래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텐데 7년이라는 계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이 조카와 이런 노동 계약을 맺게 하고 정말 마음껏 부려먹는 거죠. 요즘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글쎄요, 그냥 막노동 하시는 분 양치는 거니까 한 3만 불 정도 받는다면 7년이면 20만 불에 치라는 거예요. 7년 무보수로. 아주 탁월하게 자기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따내 축복을 받는 했지만 결국 이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한 수 높은 이 삼촌을 만나가지고서는 아주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하게 고생하는. 근데 그러고서 7년 후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는가 했는데 이 모사, 이 탁월한 계략의 이 삼촌이 한 번 더 출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예쁜 라헬 둘째를 야곱을 위해서 주기로 약속했는데 라헬을 드려버리지 않고 레아, 눈 나쁘고 라헬보다는 외모로 아름답지 않은 그 첫째를 밤에 몰래 들어가서 동침하게 첫날 밤에. 아마 야곱은 너무나 7년 동안 이 라헬을 사랑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레아와 동침했던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결국 속은 거죠. 근데 이 순진한 야곱은 끝까지 이 라헬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에 눈먼 남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과 다시 재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몇 년? 또 7년 공짜로 일하겠다.
로맨스의 관점에서 존경할 만한 남자예요. 사랑을 아는 남자라 그렇게 볼 수 있죠. 한 여자학교에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자기 아내를 얻은 그런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14년 동안 고생하게 하세요?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한번 성경 보실래요? 뒤에 32장 한번 보세요. 네. 결국 나중에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31장이네요. 31장 4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외삼촌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이 20년 동안 라반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 이 속임수에 있어서는, 계략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한 수 높은 그 삼촌 만나게 하셔서 더 이상 야곱이 자기 계책, 자기 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만남을 투영이라는 단어로 묘사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한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는데, 특별히 말이죠, 정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좋지 못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좋지 않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내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게 진리라고 사이콜로지스트는 얘기해요. 투영이라는 그런 전문적인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교만한 거 알아요? 근데 교만한 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그 모습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트리거링 이벤트가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 교만한 거 보니까 내가 나 싫어하는 게 그 사람에게 투영이 돼서 그 사람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화 잘 내는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니까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투영한다 그래요. 투영.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좋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남 주신 사람은 그렇게 촌에서 만났던 뭐 큰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 싫어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진단입니다. 진단.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게 피해 나가서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가 뭔가 막 이렇게 부닥치게 하셔서 정말 더 샤프하게 더 멋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만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라반처럼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만들어 나오고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뭐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무엇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말 정금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펼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거의 많이 우리를 여러 가지 광야 속에 넣으세요. 육체의 광야에 때로 넣으셔서 병도 또 얻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적인 억눌림 속에 넣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재물이나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넣는 광야는 관계의 광야를 기억하세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정말 그 속에서 겸손하게, 그 속에서 온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남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관계의 광야 속에 있다는, 관계의 사막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발을 만난 건 사실 뭐예요? 굉장히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건 축복이에요. 이 라반 때문에 결국 야곱은 하나님 발견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잘 고백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29장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기사는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라반의 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실은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본문 그 라반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펼쳐졌죠? 28장 말씀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도착해요? 베델에 도착해요. 베델에 도착해서 정말 빈 들에서 돌베개 베고 찬송하는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 자는 중에 꿈에 정말 하나님을 뵈어요.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소개하세요. 야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런 순간이 삶 속에서 꼭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은혜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속에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게 해서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사실 야곱은 아무 약속 없이 가는 거예요. 괜히 지가 꾀부려가지고서는 내가 악착같이 이겨가지고 형보다 이겨야지 그러면서 그냥 장자의 축복권 다 따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꾀에 넘어져서 부모님과 살지 못하고 값게 있지 못하니까 사실 유산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식으로 하면 아무 대책 없이 삼촌 집에 가서 지금 머슴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미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하세요. 15절에 그 약속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비극적이죠. 삶은 야곱이 또 계속 계획하면서 막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또 자기 옛 습관대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조부에게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 뜻을 너는 네 식으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동행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시네. 이 29장의 라반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헬에 미쳐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 환상에 자기 꿈, 이 아리따운 이 사촌 라헬을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진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자기식으로 또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이죠. 이 베델에서 야곱이 멋있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또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인데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가 막 펼쳐내는 참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인 같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 같은 그런 삶, 어떻게 보면 한 여인에 빠져서 20년 동안 허송세월같이 이렇게 막 엄청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계획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뭐예요? 12 아들을 생사시키고
오늘 본 말씀 우리 3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처음 준 레아를 통해서 무려 6 아이를 생산케 하시는 은혜 이야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질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얘기. 레아가 자기 자리를 야곱과의 자기 자리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나면서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허락하고, 라헬도 질세라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허락하고 해서 총 야곱이 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장장 11명의 아들을 딸과 함께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야곱이 한 여자에 빠져서 14년 동안 이 라반이라는 속임수의 대가와 펼쳐지는 막 어둠의 역사 같은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또 한편으로는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시스터들이지만 오늘 누이들이지만 어떻게 됐든 야곱을 얻기 위해서 막 경쟁 구도에서 애를 생산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예의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비전, 당신의 뜻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집요하게 일어나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바로 그 얘기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다시 너를 본향에 이르게 하겠다. 이 약속은 비단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외아들과 함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가. 그래서 24일 기도한 대로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우리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야곱처럼 굉장히 관계 속에서 막 속임수를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고, 분쟁이 일어나고 인생의 광야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일상적인 역사, 우리가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그런 관계, 그런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그 드라마를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그 새로운 파노라마로 펼쳐나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게 우리 야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이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증하지 않을게요.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가요. 제 판단에 따라, 제 꾀에 따라서 가요. 하나님은요, 저의 실수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정말 뒤죽박죽된 제 삶을 이렇게 다 모자이크처럼 다 하셔서 또 하나님께 만드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야곱에서 야곱을 통해서 펼치시는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마음의 소망에 따라 움직이면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과의 암투 속에서 고향 떠나서 멀리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12지파를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를 펼치는 게 오늘 이야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구원의 멋진 역사를 펼치시는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도 집요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감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